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전능하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세상의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고 교회도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아직은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마음이 아프도록 거짓과 막말로 살아와서 마스크로 입을 막으시고 서로의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못하게 하시며 주님 없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서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도록 벌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들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어 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처럼 일상이 회복되어 성전에서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하여 힘들게 사역하시는 김영복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서성현 목사님, 조재현 장모세 전도사님의 앞날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 교구와 목장이 형편에 맞도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장원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시며 지켜주시어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성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시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들 고난 받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와 함께 머물고자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불행해지고, 고난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고통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차분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당황해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난,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하는 그런 특권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고난은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고난이냐면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사실은 이런 고난은 우리가 겪지 말아야죠, 살면서.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난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또는 악행이나
또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 너희들 중에는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악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참견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이러한 크고 작은 고난들, 이런 고난들에는 너희들이 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다 보니까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해서 또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행한 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빨리 뉘우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치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으로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품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정말로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무너뜨리는 고난은 바로 이런 종류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에 우리가 닥쳐지게 될 때는 빨리 참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자기를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이런 고난은 아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 정결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킬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불시험과 같은 큰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 그런 연단, 그런 시련, 그런 시험이 닥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욥이 고백합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금처럼 쓰임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그 고난의 과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통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정기하게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선택하시든 한 공동체를 들어 선택하시든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비물들을 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도 100%의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정결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그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던 인물이고 다윗 역시 그 고난의 어두운 시련의 밤을 통과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가 죽는 날까지 흠이 없는, 마치 구약의 예수님처럼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나이 17세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무려 1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치안으로 몰려서 만 3년 동안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게 되는 끔찍한 고난의 시간들을 요셉이 겪게 돼요.
이건 요셉의 잘못으로 인하여, 요셉의 실수로 인하여 주어진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나이 13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도 무려 17년 이상을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도망자로, 심지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면서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그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까지 다윗이 내려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그것도 힘든데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누군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거의 20여 년의 세월을 그런 도망자의 시간들을 다윗이 보냈으니요, 그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훗날 그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훗날 영원히 지지 않는 다윗의 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훗날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그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요,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말, faithful 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고난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이 크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큰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그렇게 큰 인물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큰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당장 그 빌려오는 그 엄청난 고난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만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해 주신 이 고난의 터널을 능히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무대에서 때가 되매
정금처럼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스스로 참여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런 고난. 오늘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고난은 바로 이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귀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어디냐면은,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죠. 목사님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접하며 살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뭔지를 아는 성도들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잘못된 은혜를 받은 거죠.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들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미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다 깨달았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평안하고 안락할 때 기뻐하는 거죠. 괴로움을 당하는데, 남을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하여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부족하다 말이죠. 더 고난당하셨어야 되는데 더 고난당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 원어를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잖아요. If you want to follow me, first of all, you need to deny yourself and take your cross and then follow me. 정말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고난이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고난이죠. 그리고 그때 나를 따르라. 그때 너야말로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자, 이 남은 고난, 사도 바울은 이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데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 그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적으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나는 또 기뻐하노라.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언제 사형 온도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 철제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또 하나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참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섬기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냐? 그렇다면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 고난을 당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그랬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무너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고난의 흔적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적어도 이런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또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요.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로마서의 문을 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부터 천명하며 나가잖아요.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은 간증이 넘쳐요. 그리고 전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살아도 단 한마디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입술은 있는데 벙어리가 됐어.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까닭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때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가정방문들을 이렇게 많이들 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아이들 중에는 자기 집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반 학생들 이렇게 그 가정방문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반 중에 분명히 그 아이 집이 저쪽인데 그 아이가 자꾸 자기 집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집을 이렇게 선생님에게 또 학생들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부끄러워한 거예요. 자기 집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왜 특권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난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자, 의라는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그 의 자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주님이신데 그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의 번역으로 의하면 행복하나니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허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나요? 왜 신앙생활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감사와 감격이 감옥 안에서도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동파로 인해서 저희 갈릴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교회에 여러 수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냥 1층 지하, 2층 또 3층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동파가 돼서 막 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참 오셔서 헌신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저는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청려선교에서 연락을 하셨는지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또 쫙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를 닦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이.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고 그냥 기쁨이 가득해. 기쁨이. 그래서 제 마음에 막 뭐라도 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당 떨어지지 않도록 영양갱 하나씩 이렇게 다 돌려드렸는데 섬기는 모습이 되게 기뻐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고난의 삶의 자리에 내려갈 때 의외로 우리가 불행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은 우리가 거부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여러분 성령은 치유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두운 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도 분열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그 영광영이 가득하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이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위로받다라고 하는 말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로도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실제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위로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임할 때는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아가죠. 많은 이들이 지쳐있고 많은 이들이 시험에 빠져서 또는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로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위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치유함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그 위로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불행에 빠지게 하는,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고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고난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삶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저는 바라기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고 이제 첫 번째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고난에 참여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부으시는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도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흩어진 각 처소에서 저들이 각자 처소 사역자로서 저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가정을 세워나가고 직장을 세워나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흔적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고난의 흔적이 하나님 저들에게 영광의 흔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함임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예물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겸손히 헌신하며 내어드립니다. 받아 흠명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서로 마음을 담아서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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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어려운 때에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만 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2주 더 연장된 상태죠. 물론 10% 이내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갈릴리 교회는 10% 가지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가 연장된 이후, 그러니까 1월 31일이 될 텐데요, 그때 재조정이 돼서 상황이 좋아지면 1월 첫 주부터 새벽 예배와 그리고 주일 대면 예배만 우리가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충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릴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 새벽마다 특별히 거룩한 성독,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성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꼭 성독하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느헤미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무너지는 역사가 아니고 세워지는 역사,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늘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목장은 목장별로 목장 영상 예배가 또 제작이 돼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목장별로 지금 잘 모이고 계신데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을 통해서 또 한 주에 한편의 좋은 영상들이 제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말씀 영상들을 잘 활용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나누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건강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보수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파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동파가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 충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천 임원 임직식이 원래 2월 14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4월 4일 부활절로 연기해서 보다 준비되고 은혜로운 그 임직식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천 집사, 신천 권사 되시는 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